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몽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평강할 때 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느부갓네살의 이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아무 걱정 없을 때 이 죄가 침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가장 사악하고 또 난폭한 느부갓네살 왕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한 왕에게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역시나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전쟁에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될 그 임무를 하지 않고 이제 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바로 이 죄가 침투해서 결국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결국 그 남편인 이제 우리아까지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 그저 무작정 그런 평안한 삶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뿐만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 신앙을 잠식시키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은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표현이 또 다른 이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4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 궁에서 평안할 때라는 말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아람어로 라아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원어로 보면 무성한, 번영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궁에서 번성할 때, 무성할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잎이 나뭇잎 같은 것이 이제 무성하게 자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면 주로 샬롬이라는 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식물이 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꿈의 내용에서 이제 그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제 꿈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꿈의 내용에 보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꿈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굉장히 높게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견고하고 건강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물과 각종 새들 이런 것들이 다 쉴 수 있고 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찰자,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가 이제 이 나무를 보고 갑자기 나무를 베어라는 그런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베어지게 되는데, 다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그 그루터기는 이제 남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나무는 다시 회복된다. 이제 이런 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은 이제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20절에 보면 나무가 경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역시나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히 굽자라고 하면서 이 경고함에 대해서 먼저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0절에 보면 이 나무가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탑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사물이 하늘 끝까지 이제 닿는 그런 또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제 그 한 우뚝 솟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3절에 또 보면 이제 이 나무를 벤다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그 높은 구조물이 이제 중단되는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도시 짓기를 그치게 중단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해석 부분에는 나오지 않는데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제 기록할 때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게 되고 또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이제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도 역시 이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그래서 이런 흩어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제 저자는 이 왕의 꿈을 의도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왕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꿈만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비슷한 표현이 많을지라도 사실 바벨탑 사건처럼 뭔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 비록 하늘까지 높이 자라긴 했지만 오히려 만물과 또 각종 새와 짐승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뭔가 그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제 나무는 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럼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그 바벨탑의 그런 교만한 죄를 지은 그런 왕이 아니라 만민을 이 나무처럼 부족함 없이 그리고 평화를 실현한 왕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풀고 이제 마지막에 27절에서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니엘 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왕에게 오히려 지금 왕이 뭔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공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 뭔가 긍정적이고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죄를 이제 회개하라고 그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왕이 이제 큰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각종 생물들에게 어떤 보금자리가 되고 또 물질을 공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다니엘과 또 친구들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왕이 베푸는 것들을 지급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좋은 진미, 고기, 음식, 그리고 쓸 것들, 그리고 교육까지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비록
포로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선하게 또 포로들을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은 결국 이 왕에게 철저하게 충성을 강요하는, 왕이 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이제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복종함으로써 주어지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실 포로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포로들의 참된 인간성은 빼앗아가고 맹목적인 충성만 이제 강요하게 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몰수하는 대가로 그런 여러 가지 공급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사에서 봐서도 이제 지중해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전역을 통일했을 때 당시의 시기에 유례 없는 평화가 있었고, 또 그 제국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은 상당히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전쟁도 없어지고 다 편하게 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무력으로 인해서 일군 평화일 뿐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몰리기 일쑤였고, 또한 여러 가지 발전한 뭐 도로라든지 뭐 해상의 그런 무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노예들의 피땀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평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은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무엇으로 인해서 일구어진 것인지 그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어떤 것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받기를 원해야 되지만, 또 이 세상이 주는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과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진 평화라면 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언제나 이 평화만 추구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34절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를 통해서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집안의 화목 혹은 효도, 뭐 예의, 뭐 이런 것을 명목으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감수해야 될 뭐 대립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와 또 만족을 주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이 8월은 또 휴가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칫하면 또 그 휴가를 너무 또 즐기는데 또 집중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 예배조차 또 이게 만드는 그 세상의 달콤함과 또 재미와 안락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우리가 더 만족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휴가를 물론 잘 보내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면서 단지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는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세계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과 또 소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여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꿈의 내용이 또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왕과 다니엘의 태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4장 5절에는 이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그래서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움으로 번민하는시라. 그래서 꿈을 꾼 왕이나 그리고 꿈의 내용을 모르는 왕이나 또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또 그 의미를 아는 이 다니엘이나 두 사람 모두 이 번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한 사람은 꿈을 알아서 번민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몰라서 이제 번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번민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가 뭔지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번민한 이유는 이 꿈이 왕의 몰락을 예언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 왕의 불행을 슬퍼하지 않았고 또 왕을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민했던 것입니다. 뭐 신하니까 당연히 왕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의 관계는 보통 군신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린하고 또 성전의 각종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모독하는 죄를 짓기도 했고요. 또 여러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그 다니엘도 지금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내 삶을 불행으로 바꿔놓은 그 왕이 바로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다가온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또 이 계시를 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독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서는 진심 어린 충언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 해석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꿈의 뜻이 뭔지 해석해달라고.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왕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이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라라는 구체적인 행동도 이제 지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하면 이제 왕의 어떤 죄를 책망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충심 어린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느부갓네살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포로를 끌고 왔지만 뭔가 좀 그래도 다니엘을 좀 인정해주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그다지 사랑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두 차례 왕이 꿈을 꿨는데 항상 보면 다니엘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바벨론에 자신의 사람들의 그 박수와 또 지혜자들 이런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그 왕에게 찾아온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그 전에도 꿈을 해석해 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다 라고 해서 여전히 어떤 자신의 신 바벨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니엘의 이름도 역시나 벨드사살로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엘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꿈의 내용을 풀어주고 또 다니엘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언제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마치 그 토사구팽의 상황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뭐 폄하하고 이런 신세였던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다니엘이 그렇다면 이 왕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할 필요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왕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어가면서 이 진심 어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또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또 도움을 건네기도 하는데 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를 단지 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두 번째 다니엘과 이 왕의 대화를 보면 그러나 한편으로 왕에게 미묘한 변화가 조금 감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이 왕은 이번에도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신상과 관련된 꿈을 꿨을 때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 해석에 대한 의심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해몽할 수 있는지 시험을 먼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왕의 태도가 조금 변해서 이제 다니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이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사람은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의 해몽을 듣고도 왕의 태도는 결국 바뀌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4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시험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려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또한 설령 복음의 내용을 그 사람이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또 자신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복음의 내용보다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복음의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태도 또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또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그 말을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온유함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왕이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영혼이 변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대의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탁월했고 또 의료를 배워가지고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로 조선인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사역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치료만 받고 돌아가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디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무지하고 못 배웠고 미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과 또 조선인만 탓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가 그 선교 실패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그 이유가 자신이 뭔가 이 백인으로서 우월주의와 또 교만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결국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통렬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도 역시나 우리가 전하는 자만 마냥 탓하고 환경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가 올바른지 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한없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죄의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적 안락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 돌아봐야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열정이나 혹은 인간적인 조급함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공경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잠깐 말씀을 가지고